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명절이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바쁘셨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다시 생활 전선으로 들어갑니다. 어, 흐트러졌던 마음이나 뭔가 좀 있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시작되는 또 일상에서 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정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스 토마스 아켄피스죠. 저도 지금 바빠서 오늘 정신이 없네요.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활기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활기 페이지 254페이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254페이지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4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몸이 몹시 약해졌다. 영적인 위로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원죄에 대해 무조건 트집을 잡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보게 하시기를 했어요. 사람이 몸이 연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지고 영혼도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어떤 주일 예배 전이나 토요일 저녁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확실히 컨디션을 잘 준비하고 마음도 몸도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더 은혜가 크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죠. 이 브레이너드는 몸이 약해진 이유가 사역 때문에 그랬죠. 사역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을 타고 전도 여행에 다녔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브레이너드는 코네티컷에 있는 몇 명의 목사들을 방문했다. 그런 다음 카우나믹을 향해 길을 떠났다. 스톡브리지에 있는 서전트 목사 집으로 갔다. 4월 26일 목요일에 브레이너드는 몹시 허약한 몸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때로 죽은 것 같은 심령과 영적 위로의 결핍을 토로했다. 또 다른 때에는 여행 중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적 은혜를 누리고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브레이너드는 설교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만큼 영원한 세계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을 누렸다. 그러나 또다시 자신의 엄청난 무지와 영적인 오염을 깨닫고 괴로워했다. 우리가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차원으로 들어간 것과 또 엄청난 죄의 무게에 눌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차돼서 이 브레이너드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브레이너드가 영적인 깊은 차원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맛봤기 때문에 죄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이 영적인 상태를 깊이 맛보질 못하죠. 못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어떤 율법적인 원리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죄에 대해서도 깊이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이 브레이너드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기 죄각성이 깊이 빠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얼마나 깊은 차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작은 죄악들도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27일 금요일, 28일 토요일 지체들을 방문하고 양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동안을 보냈다.
지금 그 양들은 전에 있던 지역을 떠나 서전트 목사가 사역하는 곳으로 옮겨갔다. 그들이 내가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다. 자, 양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를 기뻐하고 기다렸는데 실상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랄까요? 낮아진 심령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읽혔습니다. 4월 29일 주일입니다. 오전, 오후 모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를 본문 말씀으로 서전투 목사 대신 설교했다. 설교하며 깊은 영적 능력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를 드릴 때 마음이 높이 들려 올려지는 것을 경험했다 했어요. 설교자, 저도 이제 설교자지만 동일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원고에 매여서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고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고를 100% 숙지해야죠. 원고를 계속 몇 번이고 수정하고 또 보고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설교 전에는 원고에 묶이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원고에 매이는 것이 아닌 성령에 매여서 설교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설교할 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랬죠. 이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고 결국 기도로서 무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목사, 설교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늘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호흡하듯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의 어떤 뭐랄까요? 생각의 동기, 생각들, 말들, 행동의 원리들이 다 우리가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상 이게 일반 성도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 쉽게 이런 상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성향이 이미 그 세상에 잘 적응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생각의 동기로 우리를 이끌기보다는 세상적 사고로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요일날도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요. 금요일날 기도로 모이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 주일 예배, 새벽에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이 하나의 장치들이 돼서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시선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모든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런 모임은 지금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이란 말입니다. 누가 들어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 오프라인이거나 목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아는 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아니면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이 브레이너들을 통해서 같은 성령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고 양심이고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점이 외식,
율법, 바리새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가게 될 곳이 지체들과 고향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됐고요. 코멘트가 4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카우나믹으로 말을 달렸다. 그러나 몸이 몹시 아팠다. 집에서 평안을 얻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5월 1일 화요일 일기를 읽겠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델라웨어 강에서는 많은 원주민들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데다 카우나믹의 내 양들이 대부분 서전트 목사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옷과 책 및 가지만 챙기고 그러니까 옷과 책 몇 가지만 챙기고 이렇게 읽힐게요. 나머지는 처분한 뒤 델라웨어 강으로 출발했다. 서전트 목사에게로 말을 달렸다. 아픈 몸이지만 밤에 말을 몰아야 했기에 몇 시간 동안을 울부짖는 광야의 빗속을 뚫고 달려야 했다. 결국 많은 피를 쏟았다.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브레이너드는 다음날 스톡브리지에 머물렀다. 목요일에는 몸이 심하게 아팠지만 스펠드로 계속 말을 달렸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심령의 힘을 잃지 않았다. 금요일에는 솔즈베리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뒤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렀다. 브레이너드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곳에 머무는 동안 천국을 향해 가는 동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때로는 불모지 같은 영혼과 죽은 것 같은 심령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을 위해 거의 일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구나. 월요일에는 사론으로 말을 달렸다. 그는 여전히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을 괴로워했다.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 저는 참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은혜를 받는 게 지금 브레이너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가 시간을 잘못 썼다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을 왜 잘못 썼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고 그것은 나는 괴롭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뭐랄까요? 삶의 정체성이 뭔지 그냥 확연하게 보여지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하루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정말 하루를 살았습니까?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우리가 지식이 있으니. 그러나 실제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누가 주체가 됐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의 원리로 살았습니까? 진짜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의 원리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주인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았을까 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죠. 높아짐이 있죠. 자기 주인됨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주인이 나구나. 이 시간의 주인이 나가 되면 또 무슨 일이 계속해서 파생됩니까? 물질의 주인도 나고 시간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이 나면 내 건강의 주인도 나고 그러면 내 앞으로 할 일도 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그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계획해야 되고 내가 다 이것을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에 있고 우리 아직 너무나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생각 사고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누고 나아가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우리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나가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옳은 행동을 해도 율법적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된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도 그것은 자유하고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포도나무 같은 가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마음 깊이 갈망하고 뭐랄까요? 계속해서 이 줄을 붙잡는 거, 이런 신앙의 삶이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하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5월 8일 화요일입니다. 코네티컷의 샤론에서 길을 떠났다. 45마일쯤 길을 달려서 피시킬이라는 곳에 도착해 그곳에서 묵었다. 말을 타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델라웨이에 가시기를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늘 이 원리가. 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행동, 말은 복된 게 되니까 자유하고 능력 있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때로는 앞으로의 사역과 함께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를 홀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령이 깊이 가라앉곤 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깊이 가라는 건 누구의 어떤 원리요? 인간적 원리죠. 그러니까 브레너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 안에서 계속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인간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근데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이 땅의 동굴과 어둠 속에서 방황했다고 생각하자 위로가 됐다. 그렇죠? 바로 인간의 속성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또 묵상하니까 바로 마음의 생각이 또 위로로 변합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동굴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곤방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자기 삶의 계획과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하려다 하다가도 이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들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 한마디, 이 하나의 고백, 이 하나의 초점이 바뀌면 바로 은혜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걸 구하고 이 끈을 붙잡고 가는 거죠. 이 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다음 날 브레이너드는 여행을 계속했다. 허드슨 강을 건너 고원지대에 있는 고센에 갔다. 그는 숲속을 지나 길을 계속 달렸다. 허드슨 강은 델라웨이까지 100마일 정도 뉴저지 부근의 황량하고 섬뜩한 지역을 통과해 말을 달렸다. 그곳에는 정착촌이 거의 없었다. 그 여행에서 많은 피로와 고난과 싸워야 했다. 도중에 몇몇 원주민을 방문하고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홀로 낯선 황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우울하고 침울했다. 토요일에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정착촌에 갔다. 델라웨이 포크에서 위쪽으로 약 12마일 지점에 있는 곳이었다. 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월 13일 주일. 일찍 잠에서 깨었다. 오랜 여행을 한 뒤라 몹시 지쳐 있었다. 온몸이 비와 땀, 피로에 흠뻑 젖었다. 몹시 우울했다. 이거는 누구라도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몸이 저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고 지금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평생 이렇게 우울한 아침을 맞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 보였다. 아이들은 모두 즐겁게 뛰놀고 있었다. 나는 이 황무지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모든 상황이 내 사역을 어둡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 같았다. 통역자에게 실망한 데다 원주민들이 여기저기로 많이 흩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 애통해했다. 내가 그분의 눈에서 쫓겨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가라앉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래야 가엾은 원주민들을 향한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죽음이 머지않아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로를 얻었다. 3, 4마일 정도 말을 몰아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갔다. 그곳에서 신앙에 건전한 관심을 보이는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다. 먼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런 다음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저녁에는 다소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용기를 얻었다. 주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저와 지지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저의 지지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소서죠. 자, 사역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뭘 공감하냐면 사역자가 언제 힘을 받냐면 신앙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누릴 때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을 또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목회자, 사역자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목회자에게 따르지 않죠. 목회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목회자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것이고 잘못된 모습들만 계속 보일 것이고 그때 목회자는 와 저렇게 은혜를 못 받네, 저렇게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네, 저렇게 사역을 대적하네 하면서 계속 강대강으로 나가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원리로 가면 100% 그냥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목회자는 항상 여기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연합된 상태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마냥 그냥 달래주는 사랑은 아니란 말이죠. 사랑으로, 기본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양심에 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치시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사역을 해야만 뭐랄까요? 뒤탈이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브레이너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되게 지금 힘을 팍 잃어버렸어요. 왜? 선교하러 갔더니 그 통역사는 통역도 안 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힘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 다시 한번 저 원주민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뿐만은 아니겠죠. 또 우리 삶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위치 혹은 여러분 사회, 직장, 생업의 전선에서의 위치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과 판단과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정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은 달라 보이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먼저 확장해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위해서 부단히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몇 가지 해야 할 공부가 있어서 몹시 바쁘게 보냈다. 세상 모든 것에서 멀어진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온 인류에게서 추방당한 자처럼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서 격리된 자처럼 외롭고 우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무도 추악하고 무가치한 자로 느껴졌다. 이 황량하고 외로운 황무지야말로 내가 있어야 마땅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하고 겸비된 마음 가운데 다시 은혜는 회복됩니다. 이런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고난이죠. 자, 마지막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공부에 더욱 매달렸다. 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천박한 자인지를 깨닫고는 다소 우울해졌다. 내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선한 목적을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제 영혼이 더 겸손해지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자, 브레이너드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다. 저는 이 마음이 겸비된 심령이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아요. 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내가 얼마나 천박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라 그랬어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보니 되게 천박한 자고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 자기를 세우거나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의식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고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고, 여기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고, 여기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이 전자가 없으면 후자가 없어요. 이런 비참한, 이런 천박함, 이런 우울함, 이런 무지, 이런 어리석음이 없이 어떻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전인적으로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러니까 이 죄각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영적인 일기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이 정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브레이너드의 이런 글은 브레이너드와 같은 경험을 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너무나 신령하잖아요. 너무나 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브레이너드와 같은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이 책을 읽거나 이 글을 읽으면 분명히 피상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인간의 감정적인 수준에서만 이것이 머무르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글을 보고 이런 마음들을 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이런 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온전하지가 않구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굉장히 외식하는 신앙이구나. 내가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구나. 능력은 없구나.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오늘 모임이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이 밤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휴가 끝납니다.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명절 때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이렇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저도 이 명절 때 너무 조심했어요. 일부러 이 생각의 끈과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금방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명절은 명절이죠. 운전도 오랫동안 하고 친지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보다는 친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려고 또 애를 썼고요. 기도를 했고 그런 삶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늘 붙는 죄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가면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것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 은혜를 이 밤에 경험하시고요.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시고 다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해서 그분을 주권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가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